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말씀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함께 묵상했던 이 역사서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 완성한 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멸망하고 무너진 성전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큰 나무가 베어졌는데 거기에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새순이 올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번영과 성공이 아니라 멸망과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독 느헤미야의 성전 정화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그곳에 거하지 못하고 오직 거룩한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은 세상의 끝, 인생의 끝에 관한 말씀과 연결됩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벌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심판의 기준을 세 가지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 청지기로 살았는가,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물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합당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느헤미야 13장 1절을 그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은 느헤미야가 성전을 완공한 날이기도 하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로마서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오늘 이 말씀은 그 심판날에 벌어질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심판날에 판가름하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아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것 같은 역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는 겁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증거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자기 행위는
선행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하시는 겁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이 출애굽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적하고 회방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4절로 5절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적자였던 도비아와 내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뜰에다가 대적자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마련했습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뒤늦게 알고 행한 조치가 나오는데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도비아는 결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합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경은 모든 죄가 용서받지만 오직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언약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로 대적하고 회방하는 죄가 이렇게 무섭고 무거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적하고 성령을 회방합니다. 14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일을 인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행한 선한 일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10절로 1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 사람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은 노래하는 사람들과 함께 각각 자기들이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레위인을 가리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전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고용하신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고용한 사람들에게 그 사례를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다른 일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을 바로 잡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 바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직분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말씀대로 분배해 준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행한 선한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과 몽둥이를 들고 의분을 쏟아내시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저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동전을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곳이지,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장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벌어진 악한 일이 기록됩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은 지키지 않지만 안식일의 정신을 지킵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거룩한 주님의 날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처분이 17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을 범한 것은 어떤 사람과 두로 사람인데 왜 느헤미야는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을까요? 앞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가볍게 여긴 것은 보고 배운 거예요. 나도 저래도 되는구나.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 치욕적인 과거의 역사를 소환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9절로 22절 말씀, 느헤미야가 꾸짖어 책망합니다. 이 책망의 목적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악한 길 떠나서 선한 길로 가라는 꾸짖음과 책망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징계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의 목적은 그 발걸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모습, 다른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거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우선을 두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행한 악한 일이 23절로 25절에 또 하나가 기록됩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 말씀을 오늘날의 기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정죄하는 것이나 순혈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방 사람과 결혼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순수성과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거듭해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을 소환합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창조주보다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타락한 원인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솔로몬의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동전을 의지하고 그걸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걸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더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명을 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명을 맡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얼마나 적다 그랬습니까? 아주 적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합당치 않은 사람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합당한 사람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장면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안 올 것 같죠?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다 그 앞에 서게 돼요. 저도 서고 여러분들도 서게 됩니다. 그날에 심판하는 기준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영생과 불못으로 판가름 날 것을 예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인가? 2007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약속의 땅 위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셨고 우리 모두가 그 언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대로 준행한 사람들만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그루톡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 큰 풍파로 나무가 잘라졌어요. 그런데 그루톡이 남아있고 거기서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그게 우리 강릉 예양교의 모습입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새 언약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은 어떠한 대적과 회방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이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사람들만 그 언약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